요한계시록 오늘도 7장에 있는 말씀을 좀 우리가 연구하려고 생각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7장을 하면 몇 번째 연구하고 있습니까? 네 번째입니까? 예, 이게 좀 지루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예, 그러면 오늘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오늘은 우리 7장에 이 12지파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지파에서 14만 4천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이걸 연구해 볼 필요를 느끼고 있습니다. 자, 이걸 연구하기 전에 먼저 요한계시록 22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로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자신 있습니까? 자신 있습니다. 자, 오늘 또 우리는 이 말씀은 참, 이 말씀에서 뭐 하면? 더하면. 이 기록된 말씀에서 더하면 재앙을 이게 무슨 재앙일까요? 7장 때 더 아주 무서운 재앙을 더 많이 받게 될 것이다. 아멘. 구원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빼면은요.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거기 못 들어간다 그 말이겠죠. 그럼 이게 구원받는 겁니까? 아니라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 더하거나 빼는 일은 굉장히 위험한 게 아니라 아주 큰일 날 일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 연구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안 들어요? 자, 여기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셨느냐 하면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요한계시록은 전부 다가 뭐예요? 예언들입니다. 그렇죠? 예언들의 말씀을 뭐 하는 자들에게? 듣는 자들. 근데 여기에 보니까 연구하는 자들이 아니고 듣는 자들. 또 그 다음에 재앙을 대하는데 잘못 해석하면 재앙을 당할 것이요 이렇게 됐습니까? 아니요. 더하면 잘못 해석하면 이게 아니죠. 너희들이 이 예언의 계시록의 말씀을 너희 잘못 해석하면 내가 재앙을 더할 거다. 그런데 그렇게 말했다 하면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저는 계시록 덮어야 되겠어요. 요한계시록은 대부분이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예언인데 어떤 예언이에요? 읽고 들으면 그대로 해석이 되는 예언이 아니고 전부 표상과 상징으로 되어 있어요. 네, 전부 표상, 뭐 용이니 짐승이니 뭐 내 생물이니 뭐 아주 세상에서 들어보지도 못하는 이런 표상과 상징들로, 그런데 이게 전부 예언이에요. 그런데 이거 잘못 해석하면 재앙을 더할 것이다 이렇게 했다면
저는 오늘 이거 덮어야 돼요. 제가 혹시 잘못 해석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어떤 것은 굉장히 중요한 예언인데, 상징인데, 혹시 내가 빼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면 이거 안 되잖아요. 그럴 바에는 이 책을 어떻게 해버리면 좋겠어요? 아예 덮어두는 것이 지혜롭지 않겠는가. 그런데 자세히 읽어보세요. 자세히 읽어보면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뭐하는 자들? 아니, 듣는 자들. 듣는 각인에게 저기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자, 뭐 하는 자들이요? 읽는 자, 읽는 자와 듣는 자들. 연구하는 자들이 아니고 해석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하지 않고 뭐 하는 자들? 읽고 듣기만 해도 복을 받는 이 책의 말씀은 그런 책이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한번 이것을 잘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예언의 이 모든 계시가 참으로 어려운 상징과 표상으로 거의 대부분이 3분의 2 이상은 거의 대부분은 상징으로 된 예언들입니다. 일곱 교회 내 생물 아주 유리바다 전부 이게 우리가 해석하지 않으면 들어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상징들로 예언이 구성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그런데 여기에 말씀은 듣는 각인에게, 읽고 듣는 각인, 모든 사람들은 이 예언을 듣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이 아주 어렵고 표상과 상징으로 되어 있지만 읽고 듣기만 해도 알 수 있는 예언도 있더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냥 연구하고 아주 원어 사전을 찾아봐야만이 되는 그런 예언이 아닌 읽고 듣기만 해도 깨달아지는 예언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예언을 더하거나 읽으면 될 걸 갖다가 읽고 믿기만 하면 될 말씀들을 거기다가 내 이견을 추가한다. 그러니까 그 본문의 말씀을 왜곡하거나 흐려지게 만든다면 이거 더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읽고 듣기만 해도 이해되고 믿기만 하면 될 예언을 거기 내 의견을 보태가지고 이걸 빼버린다면 그 의미를 축소시키고 뺀다면 어떻게 해버리겠다. 너희들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제버릴 것이다. 성에 들어가기는커녕 구원조차 너희들은 상실하게 될 것이라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 성경책에서 이야기는 요한계시록에서 읽고 듣기만 해도 깨달아지는 진리가 뭔가? 그런데 연구하지 않고 읽고 듣기만 해도 깨달아지는 예언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표상적인 그것만 연구하는 그 속에 오묘한 진리가 있는 게 아니고 읽고 듣기만 해도 깨달아지고 믿기만 하면 되는 이 진리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연구해 보니까 읽고 듣기만 해도 깨달아지는 아주 쉬운 진리를
더 깊이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 표상과 상징을 사용한 것뿐이지 표상과 상징이 더 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무식해도 한글만 하고 기머거리가 아니라서 듣기만 하면 깨달아질 수 있는 예언, 이것이 계시록의 예언인 겁니다. 여러분 계시록의 예언이 뭘까요? 계시록의 예언의 핵심이 뭘까요? 아, 예, 우리 최종 목사님, 최종 목사님 상당히 접근했습니다. 마지막 때에 자, 보세요. 계시록 22장 18절로 우리가 아까 19절까지 읽었나요? 예, 읽었는데, 그럼 20절을 한번 보세요.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뭐 하리라? 속히 오리라.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게 뭡니까? 재림이에요. 여러분 이거 뭐 들으면 이해됩니까? 연구해야 될 문제입니까? 이거 연구해야 됩니까? 이거? 들으면 돼요. 읽으면 되는 겁니다. 속히 내가 어떻게 하리라? 내가 속히 가겠다. 재림입니다. 자, 그다음 조금 더 보세요.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이걸 딱 듣고 요한을 어떻게 합니까? 아멘. 주여 속히 오죠. 이런 마음을 가진 자들이 복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2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해서 요한계시록이 끝납니다. 요한계시록의 결론은 뭡니까? 주님이 속히 오시도록 하기 위하여 이 진리를 연구해야 됩니다. 아멘. 주님의 재림이 빨리 촉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이 진리는 연구되어야 해요. 그러면 핵심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이 재림의 예언이 이 요한계시록의 핵심 예언입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예. 22장 12절 그 위에 조금 보세요.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네개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 보라 내가 뭐 하리니? 속히 오리니. 이게 뭡니까? 재림. 이거 뭐 해석해야 됩니까? 이거 뭐 아주 원어사전 찾아봐야 됩니까? 이거? 읽고 뭐 하면 돼요? 듣기만 하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읽고 듣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다른 설명이 필요 없어요. 재림은 가장 핵심적인 재림은 요한계시록 이거 예언이죠. 이게 듣고 읽으면 아는 예언입니다. 이 예언을 더하거나 또 빼버리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재앙을 더하고 생명 과일을 먹는 데서 너희 이름을 내가 재버리겠다. 자, 우리 이 계시록 마지막 장이 재림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1장에는 뭐를 이야기할까요? 1장에는 시작은 1장 3절 보세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며 뭐가 가까움이라? 무슨 때가? 재림의 때가 이거 무슨 설명이 해석을 해야 됩니까 이거? 뭐만 하면 되죠? 읽고 듣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언에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표상은 해석을 잘못할 수도 있고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고 중요한 것도 흐려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확하게 읽으면 깨달아지는 진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읽고 들으면 깨달아지는 진리들은 정말 중요한 진리들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모두가 깨달아야 해야지요. 이걸 표상으로만 이야기하면 되겠나요?
성소진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가르치는 표상이죠. 그것은 읽고 듣고 해석이 필요 없는 믿기만 하는 그 말씀을 믿도록 도와주기 위하여 표상과 상징이 사용된 것이지, 상징 도와주기 위하여 그냥 복음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이게 무슨 해석이 필요합니까? 이거는 해석이, 읽는 그대로 듣는 그대로 뭐만 하면 믿기만 하면 되는 진리인데, 근데 문제는 안 믿어지니까 믿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상징 속에서, 표상 속에서 이 진리가 확실하다는 것을 도와주는 것이지, 표상과 상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것만 그대로 믿으면 표상 상징 하나도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이제 좀 마음이 놓입니까? 아멘. 네. 요한계시록은 그런 말씀들이에요. 1장 7절에도 보세요. 1장 계시록 1장과 12장 첫 장과 마지막 장을 지금 한번 확인해 보는데 7절에도 1장 7절.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자기네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예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어떻게 해요? 오시리라. 이거 뭡니까? 재림 아닙니까? 구름을 타고 온다니까 뭐 어떤 사람은 뭐 또 희한하게 설명하는데, 그럼 구름은 내 머리 뿌리고 오시리라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거 설명이 필요합니까? 다시 오시겠다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오시는 것만은 분명합니까? 안 합니까? 분명하지. 그거는 분명해요. 예. 뭐 사실은 뭐 구름 타고 오실런지 뭐를 타고 오실런지 그거는 좀 상징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오신다는 말은 이거 뭐 들으면 되고 읽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재림이에요. 그래서 재림을 상징적으로만 말해놨다면은 굉장히 힘들어요. 무식한 사람 구원받기.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상징적으로만 이야기해놨다면 무식한 사람들 구원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와 재림과 초림의 가능성은요, 상징도 많고 표상도 많지만은 말씀 그대로 그저 듣고 믿으면 될 수 있도록 성경은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경 66권의 결론이 무엇인지 아세요? 재림입니다. 이것을 상징으로만, 초림과 재림. 표상으로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야, 이런 중요한 말씀. 자, 여기에 초안점을 두면서 그러면 오늘 우리가 연구하고자 하는 계시록 7장 12지파에 대해서 이제 연구하면서 이것이 과연 어떤 주제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무엇을 깨닫도록 의도된 것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 말입니다. 자, 계시록 7장 우리 한번 펴보세요. 계시록 7장 자, 우리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여기 보니까 땅 내 모퉁이에 사방에 바람을 붙잡는 천사가 있다. 이건 뭐 상징입니까? 그대로 믿어도 되는 겁니까? 그대로 믿어도 되죠. 근데 땅 사방 모퉁이가 어딘지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바다나 나무는 뭐를 이야기하는지, 이거 그냥 믿으려고 좀 이상하잖아요.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거. 예, 나무가 뭔지, 땅 내 모퉁이는 뭔지, 이거 우리 설명을 좀 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무식한 사람들은. 예. 자, 2절을 또 보세요.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대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자, 2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왔다 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 그냥 읽어가지고는 뭔지 알겠습니까? 몰라요. 분명히 설명이 필요합니다. 지식인들, 말씀을 연구하는 지도자들의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해돋는 데가 어딘지 우리 모르잖아요. 그냥 읽어가지고는. 자, 이거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한다는데 땅과 바다를 어떻게 해롭게 하는지 이것도 설명을 들어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내 천사도 그렇고요. 자, 3절 읽어보세요.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자, 여기 보니까 이마에 인을 친다. 뭐 손바닥에 치면 안 됩니까? 덩어리도 쳐도 되고. 근데 왜 이마에 치는지 설명이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필요합니다. 이거 그냥 우리가 읽고 들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에요. 요 3절까지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4절 보세요. 내가 인마전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마전 자들이 14만 4천이니. 자, 됐습니다. 여기는 보니까 입 많은 자의 뭐를 들었다고요? 몇 명이 인을 받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몇 명이 받느냐? 수를 들었어요. 이건 뭐 설명이 필요합니까? 이건 그냥 그대로 그냥 수를 믿으면 되겠죠. 그냥 들으면 돼요. 들으면 돼요.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서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서 그랬으니까 이거는 이스라엘 지파 지금 없는데 이건 좀 설명이 좀 어때요? 좀 필요하죠? 예, 그거는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입맞은 자가 몇 명이니? 14만 4천. 14만 4천이니 이거 설명이 필요합니까? 그건 필요 없어요. 입 맞는 자의 수요가 몇 명이라고요? 14만 4천. 이거는 설명이 필요하지가 않아요. 이거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믿으면 읽고 듣고 믿으면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설명이 필요 없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 그러면 또 우리 14장에 한번 가봅시다. 14장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아직 14장 14장. 네. 1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자, 여기 보니까 또 아까 그 7장과 비슷한 내용의 말씀이 나오는데 어린 양이 섰고 어린 양이 누군지 연구가 좀 필요하죠. 우리가 다 들어서 아니까 알지만 처음 읽는 사람은 몰라요. 처음 읽는 사람, 성경 처음 읽는 사람은 어린 양이 누군지 어떻게 합니까? 모르죠. 시온산이 시온산이 시온산은 아닌 것 같고. 예. 자, 그런데 그와 함께 누가요? 14만 4천이 있었는데 이거는 뭐예요? 숫자잖아요. 이거는 뭐 설명이 필요하나요? 아니요. 어린 양이 누군지 몰라서 그렇지. 14만 4천 명이라는 이 말씀은 읽고 뭐 하면 돼요? 들으면 돼요. 들으면 돼요. 그런데 그 이마에 어린 양과 이름과 그 아버지의 어린 양의 이름이 무엇을 뜻하며 아버지의 이름은 무엇을 뜻하는지 좀 연구가 필요합니까? 예, 필요합니다. 그러나 뭐는 연구가 필요 없어요. 14만 4천인이라는 수요에 대해서는 연구가 필요 없어요. 들으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 믿으면 돼요. 그대로 믿으면 듣고 믿으면 되는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에 3절도 또 한번 볼까요? 14장 3절.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자, 여기도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의 내 생물 이거 설명이 필요합니까? 예, 설명이 필요합니다. 필요하지요. 그런 것도 뭐 장로들이 있다는데 이게 어떤 장로들인지도 좀 연구해야 돼요. 예. 그 다음에 새 노래를 부른다니까 무슨 노래가 새 노래인지도 연구해야 볼 필요가 있고 연구해야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노래를 부를 자는 무슨 노래인지는 모르지만
그 노래를 부를 자는 몇 명밖에 없다. 14만 4천. 이거는 뭐 또 해석해야 되나요? 아니요. 전혀 해석이 필요 없어요. 그 말씀을 읽고 들으면 어떻게 해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그렇죠. 그런데 자 보세요. 상징도 중요하지만 읽고 들어서 이해될 수 있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랬죠. 그런데 오늘날 말입니다. 오늘날 재림교회 지도자들이 상징과 표상은 해석을 잘 어렵게 연구해서 해놓고는 이미 설명할 필요도 없고 해석할 필요도 없고 읽고 들은 것을 믿으면 될 말씀은 상징으로 만들어버리고 표상으로 만들어서 어렵게 만들어버렸다 그 말씀. 아멘.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아멘. 그 어려운 표상과 상징들은 뭐 잘 해놓고 해석을 잘 해놓고 해석할 필요가 없는 말씀들은 표상을 만들어가지고 어렵게 만들어버렸다.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네. 이런 문제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더 하거나 어떻게 해요? 빼거나. 빼거나 하지 말라. 그러면 재앙을 대하든지 이름을 빼버리겠다. 그런데 들어서 이해되는 그대로 이해될 수 있는 말씀들은 주로 복음과 재림에 관한 말씀입니다. 아멘. 이거는 가감할 필요도 없고 읽고 듣고 그대로 믿으면 될 수 있는 말씀들이에요. 자, 그러면 14만 4천인이 과연 뭐와 관련되었길래 이것은 해석할 필요가 없이 바로 믿을 수 있는 말씀인가? 여러분 무슨 말인지 제가 하고자 하는 말씀의 의미를 알겠죠? 예. 이게 어떤 수길래 상징이 아닌 실제적으로 믿어도 되는 말씀이냐 그 말이에요. 이게 상징으로 되면 안 돼요. 14만 4천은 어떤 수요이기 때문에. 실제적인 수요 맞죠. 물론 성경대로 믿으면 되니까. 근데 무엇 때문에 그러냐 그 말이에요. 재림 때문에. 재림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초기 문집 279쪽에 있는 말씀이 이제 우리가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나는 천사들이 하늘에서 나는 천사들이 하늘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았다. 한 천사가 잉크톤, 뿔로 만든 것을 가지고 지구에서 돌아와 예수님께 자기의 일이 끝났음을 보고하고 성도들의 수가 차고 인치는 사업이 마쳤음을 보고했다. 그러자 나는 십계명이 들어있는 법궤 앞에서 봉사하시던 예수께서 향로를 내던지시는 것을 보았다. 그분은 그의 손을 치켜들고 다 이루었다 하고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그리고 예수께서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고 엄숙하게 선포하실 때 모든 천사는 그들의 면류관을 벗어 던졌다. 자 14만 4천인의 수요와 재림과의 어떤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까? 직접적인 건 어떻게 직접적인 관계가 있죠? 지성도 받는 14만 4천인의 수요가 차지 않으면 세상에 채워지지 않으면 예, 맞춰. 중보가 맞춰지지도 않을 뿐더러 예, 그리스도의 재림은 없지요. 올 수가 없는 수요가 14만 4천이냐? 아멘. 그런 일은 아주 예수님의 재림과 밀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이 숫자를 실제적으로 읽고 들어서 깨닫도록 믿도록 해주지 않는다면 누가 구원을 받겠느냐 그 말입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네. 자 여기에 보면 표현이 그렇습니다. 계시록 22장 18절 가운데 보면 각인에게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이것들 외에 뭐하면? 더하면
더한다는 말이 뭡니까? 또 그 다음에 뺀다는 말이 뭡니까? 그러니까 말씀 외에 더 하는 거. 다른 거. 예, 물론 뭐 말씀에,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에서부터 22장에 보면 예언된 말씀 이외에 여러분이 더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그러니까 14만 4천. 더할 게 뭐가 있더냐고요. 아, 이 예언이 부족하니 내가 하나 만들어가지고 또 표상을 만들어가 이어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안에 있는 표상과 예언만 설명하려고 해도 힘이 들어요. 그런데 더 표상을 보탤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빼는 거, 더 뭐 빼버릴 필요가 뭐가 있어요? 계시록은 아주 단순합니다. 우리가 이제 7장, 이제 다음부터 8장에 들어가겠지만, 어떤 것도 뺄 필요가 없어요. 다 짝이 맞도록 돼 있어요. 자, 7교회, 7빈, 7납발, 7장, 다 뭐가 맞아요? 아주 짝이 맞아요. 여기서 더 할 게 있어요? 없어요. 뺄 거 있어요? 뺄 거 없어요. 그런데 더하는 것과 빼는 일이 중요. 있다면 뭐밖에 없어요. 제가 봤을 때 7장의 내용밖에 없어요. 7장의 내용. 자, 14만 4천인의 수요를 읽고 들으면 깨달을 수 있는 것을 뺄 수도 없고. 그거는 상징적인 수요가 돼가지고 저 헤일 수 없는 무리가 14만 4천 무리다. 이렇게 가르친다면 이거는 더하는 겁니까? 빼는 겁니까? 하는 것 같아요. 14만 4천 명인데 헤일 수 없는 무리라고 하면 이건 더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엄청나게 더해졌죠. 한도 끝도 없지 또 그렇게 되면. 이건 더하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한도 끝도 없이 더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수요가 차야 오신다는 말씀 그대로를 믿는 믿음 속에서 봤을 때 이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한도 끝도 없이 뭐 하는 겁니까? 연기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 더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 오늘 많은 재림교회 지도자들은 이 12지파는 현재 오늘날 존재하지 않는다. 예. 12지파가 없으니까 당연히 14만 4천인이 거기서 나올 수도 없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교훈이고 구원과는 직접적인 관계도 없는 것이다. 다만 셀 수 없는 허다한 무리를 그렇게 상징적으로 나타낸다. 이것이 오늘날 추세 아닙니까? 이건 구원과 별 중요한 것도 아니다. 이거는 뭐 하는 거예요? 이거는 빼는 거예요. 더하고 뺄 이유는 7장에서밖에 저는 발견할 데가 없어요. 딴 데 보니까 뺄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더할 필요도 없고 뺄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딱 여기에 왔어. 14만 4천인이니 하는데 요걸 자꾸 더하려고 하는 유혹과 그 다음에 요 숫자를 어떻게 해요? 빼려고 하는 이 두 가지의 유혹이 있다는 것을 딱 발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뭐 아주 끼워 맞추기 것처럼 그래 말하는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너무나도 당연한 것인데 읽고 들으면 이해되는 말씀을 자꾸 이것을 어렵게 표상으로 만들어 가지고 더해버리든지 빼버리든지 하려고 하는 사단의 의도가 바로 7장에 있다는 겁니다. 왜? 이것은 바로 재림을 촉진시키든지 아니면 하늘이 지연시키든지 하는 사단의 농간에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저는 이걸 깨닫고 난 다음에 이야 가만 생각해보니 이거 정말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오늘날 재림이 지체되고 있다는 것은 양심적인 그리스도인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계시록 7장을 올바르게 듣는 대로 읽는 대로 믿지 않는 결과에서 온 사실이라는 것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12지파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없죠.
오늘날 무슨 이스라엘 뭐 예. 순수 혈통도 없어져 버리고 세상에 다 흩어져 버려서 12지파는 오늘날 사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뭐 지그네들끼리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이미 12지파는 저 예수님 당시에도 없었어요. 북방의 이스라엘은 10지파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 흩어져 버리고 다 혼혈적이 되어 버리고 다 망해 버렸습니다. 유다 지파 겨우 하나 살아가 있다가 예수님 태어나는 일을 성취시켰던 거예요. 그리고 유다 지파도 나중에 주 70년에 예루살렘의 멸망과 함께 그들은 온 세상에 어떻게 해요? 다 흩어져 버렸어요. 12지파 없습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이도 없다. 이렇게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절대로 그렇게 안 됩니다. 사단의 뜻대로 안 될 겁니다. 왜? 자, 야고보서 1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자, 야고보가 편지를 써서 야고보서를 써서 어디에 보냈다고요? 흩어져 있는 12지파. 그럼 그때 12지파가 있었는가? 없었습니다. 12지파, 이 야고보서가 이 성경에 기록될 즈음은 거의 다 주 70년 이후에 다 기록됐습니다. 그러면 그때 12지파는 이 지상에 그때도 이미 오늘날뿐만이 아니라 그때도 존재하지 않았는데 야고보는 어디에 편지를 보냈다고요? 12지파에게 편지를 보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낸 것은 저 이방 나라에 곳곳이 세워져 있던 하나님의 교회에 이 편지가 보내진 겁니다. 그러면 교회가 뭡니까? 교회가 이스라엘이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12지파를 구성하고 있다는 해석을 이미 성경 자체가 해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절대로 변명하지 못합니다. 교회가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교인들이 12지파에 자 보세요. 그러면 옛날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 이스라엘 교회를 상징했던 민족이에요. 그들이 뭐였습니까? 그 민족이 표상이고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뭐예요? 실체요, 실제적인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왜? 교회가 승리할 거니까. 그렇죠? 이스라엘의 이름은 교회가 이스라엘이 되는 거지 육적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 되지를 못합니다. 이것은 상징이었어요. 자, 상징은 실체가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모델하우스 지었다가 아파트가 다 건축되면 모델하우스는 철거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철거당한 겁니다. 필요 없는 거예요. 이제 그들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에 실패함으로 인해서 더 이상 이스라엘로서의 자격을 상실해버리고 다만 상징과 표상으로 활용되었다가 이제는 뭐가 남아있다고요? 실체, 교회. 그것을 갖다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그 안에 몇 지파가 있다고요? 옛날에 표상에 몇 지파가 있었나요? 12지파가 있었다면 실체에도 몇 지파가 있어요? 12, 교인들이 12지파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아마 어떤 사람은 루벤 지파에 속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시몬 지파에 속할 것이고 레위 지파에도 속하고 또요 유다 지파 뭐 이사갈 아셀 교인들이 그 지파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실체예요. 그러니까 표상은 없어졌는 건 맞아요. 그러나 실체가 없어졌느냐고요. 그러니까 오늘 재림교회 지도자들이 해석을 제대로 하는 겁니까? 못하는 겁니까? 표상이 없어졌는데 실체가 없어졌는 것처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정반대로 설명하잖아요. 실체가 없어진 것으로 설명을 한다고요.
표상이 없어졌는데 옛날 육적 이스라엘 백 표상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는 남아있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교회, 12지파. 교회가 남아있는 거예요. 이거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교회는 저 하늘까지 연결되어 가지고 하늘 교회를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세우고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이것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그러면 오늘날 많은 재림교회 지도자들이 표상과 상징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반대로 해서 우리는 상징이고 표상이고 그들이 뭐랐다고요? 실체라고. 성경을 잘못 보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그들은 뭐였고? 표상이었고 우리는 실체입니다. 특히 말세를 맞는 우리들에게 뭐를요? 거울. 그들이 거울이고 우리는 실상이었어. 우리가 제대로 말씀을 보자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12지파, 이 12지파는 바로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들을 대표한다. 그럼 왜 12명이냐? 자, 우리가 보면은요, 이 12지파, 이 표상에서 12지파가 나왔잖아요. 야곱이 12지파인데, 12지파가 어디에서 나왔어요? 야곱에게서 나왔는데, 야곱이 직접 낳은 건 아니고, 누가 낳았어요? 여인들이 낳았잖아요. 그런데 야곱의 아들을 낳아준 여인이 몇 명입니까? 4명이 나왔어요. 4명이 야곱을 통하여 아들을 낳아가지고 12지파가 됐거든요. 와, 여자가 왜 4명입니까? 2명도 하도 되고, 뭐 5명도 만들 수 있는데, 딱 4명으로 우선, 이 4명 때문에 이 야곱은 바람 잘 날이 없었어요. 서로 그냥 질투하고, 시기하고, 아주 이 집안이 골치 아픈 집안이었어요. 왜? 여자가 몇 명이니까? 4명이 한 집안에서 한 남자를 모시고 살았으니 그 집안이 평안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아닌가요? 또 그 다음에 그 자녀들이 시기가 질투가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골치 아픈 자녀들이죠. 이 사도 상징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4명도 사자가 들어가잖아요. 이것도 상징 아니겠어요? 의미를 갖고 있죠? 자, 보니까 계시록 7장 1절을 보니까 땅 사방에 바람을 붙잡는다 그러죠. 사방은 온 세상을 가리켜요. 사라는 숫자는 온 세상을 가르치는 숫자예요. 그렇죠. 성경의 상징적으로. 그러면 4명의 여자들은 이 세상의 모든 여자들을 대표하는 여자들이다. 뭔 말인지 아십니까? 이 4명이 낳은 여자들은 내 여자는 온 세상의 모든 여자를 대표하고 거기에 나온 12명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는 숫자다. 뭐 제가 좀 끼워 맞춘 거 억지로 끼워 맞췄습니까? 자연스럽습니다. 이건 절대로 억지로 끼워 맞춘 거. 12지파에서 몇 명이 나왔어요? 14만 4천이. 14만 4천이니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대표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상징이에요. 이거는 연구해야 되죠? 연구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수요가 이탈되거나 이거는 아닙니다. 수요는 누가 딱 정지가 났어요? 하나님께서 해석할 필요 없이 그대로 나타내는 것이에요. 12과 그 다음에 14만 4천 이거는 해석할 필요 상징이 아니고 숫자 그대로니까. 자, 그런데 자, 창세기 35장 23절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35장 23절. 레아의 소생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자, 몇 명이나 나왔습니까? 16명이 레아가 몇 명 나왔어요? 루벤, 시므온, 레위, 리아 유다, 이사갈, 스불론 6명 나왔죠? 예, 6명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24절로 26절을 보세요. 라헬의 소생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그냥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라헬의 소생은 몇 명이에요? 2명 2명. 라헬은 2명밖에 낳지 않았어요. 자, 그 다음에 25절 보세요. 라헬의 여종 빌하의 소생은 단과 납달리 그런데 라헬의 몸종에게서 난 아들은 몇 명이에요? 2명. 자, 그 다음에 26절 보세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소생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바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들. 자, 그래서 결국은 이 실바는 레아의 몸종입니다. 그에 의해서 아들이 2명이 태어났어요. 자, 그러면 6명은 레아가 낳고, 그 다음에 라헬은 2명이 낳고, 몸종에게서는 4명이 낳죠. 그래서 레아가 6명, 그 다음에 다른 여인에게서 6명 해서 몇 명이에요? 12명. 자, 이 12명은 12명에 의하여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와 같은 이스라엘 족속이 번성되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으리라 하는 그렇게 민족으로 번성되었는데 이 민족은 사실은 온 세상의 민족을 또한 어떻게 해요? 대표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은 수십만 명이 되고 수백만 명이 되어도 그들의 개성과 그들의 장단점은 다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12아들에게서 유전을 받아가지고 발전되고 뭐 이렇게 해서 가지각생의 성격의 소유자들이 그 12아들에게서 어떻게 됐습니까? 다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쫙 그 개성들을 따고 올라가 보니까 위에는 몇 명? 12명. 그것을 쫙 펼쳐놓으니까 온 세상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데 특히 7장에는 그 한 아들의 재능과 장점과 단점, 허물과 모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그 아주 어떤 아들도 장점과 단점이 없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누구 내놓고는요? 요셉 내놓고는 다 장단점이 있었어요.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그래서 그 나쁜 점이 그들의 생애를 실패하게 만들어갔어요. 변화되지 못하도록. 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야곱의 12아들이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다 변화됐어요. 그러면 그 단점을 어떻게 한 겁니까? 그 모든 단점들 극복하고 승리한 자들이 그 지파에서 1만 2천을 뽑아낸 숫자가 14만 4천이에요. 이것은 바로 사단은 하나님의 율법은 결코 지킬 수 없습니다. 저런 단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천성적으로 저런 악한 습성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못 고칩니다. 라고 오늘 세상 사람들은 다 믿고 있어요. 사단에게 배워가지고. 그래서 뭐는 못 고친다? 천성은 못 고친다. 이게 사단의 가르침.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천성, 유전적인 죄도 다 어떻게 해요? 고칠 수 있다. 그 증거로 각 지파별로 몇 명씩? 1만 2천씩 딱 뽑아낸 것이 14만 4천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미 이해하십니까? 그러면 이 교회 안에 12지파가 있죠. 오늘날 이 교회 안에 루벤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자, 루벤은 어떤 사람입니까? 창세기 49장 3절 4절 한번 봅시다. 어떤 사람입니까?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 위광이 초정하고 권능이 탁월하도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치 못하리니 내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자, 올라섰도다. 르본이 어떤 사람 같아요? 아주 흉악한 죄를 짓고, 예. 그런데 이 사람이 왜 이런 죄를 지었어요? 능력이 아주 막 힘이 넘치는 사람이고, 위강이 아주 초등하고, 또요, 권능이 탁월한 아주 출중한 남자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죠? 아주 남자답고 생기기도 잘생기고 능력도 있고 뭐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간혹 어디에 실패합니까? 여자 문제에 실패. 유명한 목사들이 어느 날 갑자기 여자 문제로 완전히 명성이 추락해버리고 완전히 절망 가운데 쓰러져 버리는 그런 사람들 이 세상에 목사들 중에도 있죠. 있어요. 루벤 같은 사람. 여러분, 이런 분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들은 바로 루벤 지파에 소속이 되어서 그 아주 몸에 끓는 정욕을 억제하면서 정말 승리해서 그의 품성이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증거가 이 르벤 지파에 있어야 할까요, 없어야 할까요?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옛날에 영웅 호골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주로? 르벤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 뭐 죄 짓고도 막 눈도 깜짝 안 하는 이런 사람. 그런 사람도 변화될 수 있다. 이 증거를 나타내기 위하여 르벤 지파에서 1만 2천을 뽑아서 변화시키는 것이 14만 4천의 1만 2천들의 수요가 되었다고 말입니다. 아멘. 교회 안에 르벤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이 르벤도 그렇게 완전히 절망 가운데 쓰러질 뻔했습니다. 우리 집사님은 아주 나쁜 죄를 지었다고. 진짜 뭐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잖아요. 그러나 구원받습니까, 르벤이? 구원받습니다. 왜 구원받는가? 구원받는 이유가 뭐냐?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는가? 자, 사사기 5장 15절로 16절 보세요. 이사갈이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이 심사를 바락도 가졌도다. 그 발을 쫓아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루벤 시냇가에 큰 결심이 있었도다. 아멘. 내가 양의 무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저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미뇨. 루벤 시냇가에서 마음에 크게 살핌이 있도다. 자, 여기 보니까 이 이사갈의 그 방백 드보라와 이사갈 지파의 이 바락, 이들이 아말렉과 싸울 때 이것은 선악의 대쟁투를 상징합니다. 아말렉은 사단의 세력이거든요. 그때 싸울 때에 이 르벤이 지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 전쟁에 자원하여 다 나온 겁니다. 자원, 선악의 대쟁투에 의의 편에서 싸운 용사로 자원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아주 물에 끓음 같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전쟁은 잘하겠죠. 육신의 전쟁은. 그러나 영적 전쟁에는 그런 자들이 가장 약한 자들이에요. 육신적으로는 강한데 영적으로는 아주 약한 자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느냐? 그렇게 약한 자들이 보니 뭐라 그랬어요? 르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다. 이제 이 아말렉과의 이 승패를 아주 운명을 결정짓는 이스라엘 전쟁에 참여하면서 자신의 뭐를요? 죄를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죄를 회개했다. 예.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대쟁투에서 짐승과 그의 우상과 접전하기 전에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르벤과 같은 결심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결심을 했을까요?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겠노라. 굳은 결심을 하는 결심이 여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시냇가에서 마음에 뭐가 있었다고요? 크게 살폈다. 혹시 나에게 어떤 죄악이 있는가? 나의 어떤 결점이 있는가? 나에게 뭐를 앞으로 뭐 어떻게 해야 되겠? 깊이 자신을 반성하면서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배운 자세가 여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르벤도 그렇게 영적으로는 연약한 자였지만 승리할 수 있었다. 하늘성 새 예루살렘 도성에 한 문이 누구의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루벤의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예. 그래서 12지파를 여기 구분하는 겁니다. 12성격. 이 12 요즘 토정 비결 보는데도 12를 많이 이용하죠. 다 여기서 나온 겁니다. 12가지 아들의 성격이 온 세상에 이래 변질되고 발전되어서 나타난 것이 오늘날 이 세상이에요. 자, 그 다음에 사사기 5장 15절로 16절. 자,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이 누굽니까? 시므온. 여러분, 시므온은 어떤 사람이에요?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은 창세기 49장 5절로 7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7절까지.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자, 여기에 시몬의 성격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잔해하는 칼이라. 얼마나 잔인하고 복수심이 강한.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성격 없습니까? 하면 딱 잡아놓으면 언제든지 무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도 그런 사람들 당해봤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주 잔인스럽게 물고 뜯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그가 이 시몬과 레위도 마찬가지예요. 이 두 명이. 그런데 시몬이 더한 사람이에요. 시몬. 이 시몬은요, 다른 외경책에 보면 시몬은 얼마나 싸움을 잘하고 이 무예가 출중했는지 사실은 레위하고 이 시몬이 두 명이 가가지고 세겜성 남자들을 다 죽였다. 두 명이 칼차고 들어. 보통 용맹이 아니죠. 아주 날고 뛰는 무사들이었어요. 그런데 복수심은 너무나도 잔인. 그래서 야곱이 아주 진절머리를 냅니다. 내 영화 이들의 모의에 뭐 하지 마라. 이렇게 아주 악독한 그 아주 무서운 성격의 소유자들. 교회 안에 있어요? 있어요. 한두 명 있어요. 두 명이잖아요. 시몬과 레위. 이 세겜성의 세겜이라는 이 작자가 야곱의 딸 디나를 너무 예쁘니까 그만 자기 아내를 삼기 위하여 주행을 하죠. 이걸 들은 이 시몬과 레위가 분노하여 가가지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다 너희들 할례 받으면 내 딸 주겠다, 내 동생 주겠다 거짓말 해놓고는 할례 받게 해놓고는 가서 어떻게 다 죽였다. 이렇게 잔인하고 복수심 강한 사람들 교회에 있어요. 그런데 이들도 변화될 수 있을까요? 변화될 수 있습니다. 변화될 수 있습니다. 자기가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면 이들도 뭐 할 수 있다? 사단은 노른자들은 안 된다. 요거 구원받을 수 없다. 이런 성격들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도 뭐 할 수 있다? 변화될 수 있다. 어떤 사람도 변화될 수 있다.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므온과 레위보다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다 아주 호인들이에요. 그들도 어떻게 해요? 변화받았는데 우리도 믿음으로 사는 거죠. 이 시므온이요, 예언의 가운데 보면 이 시므온이 변화됐는지 안 됐는지 아주 혹독한 시련을 치렀습니다. 요셉이 말입니다. 12 형제들이 양식 사러 왔을 때 다 보내주면서
시므온만 딱 붙잡아가 감옥에 집어넣고 가가지고 누구 데려오라? 베냐민 데려오라. 베냐민. 그러면 이 형제도 풀어주고 너희들 양식 사간다. 그러니까 시므온만 탁 잡아놨어. 전에 같으면 기분이 나빠가지고 왜 날 딱 기분 나쁘게 나만 잡아놨지? 그렇게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그렇죠.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성격의 소유자죠. 성격이. 그러나 시므온은 그렇죠. 자기 주인. 자신의 죄를 뉘우치면서 그것을 달게 받는 변화의 열매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이래서 하늘 도성의 12진주문 중에 한 문이 누구의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다고요? 시므온. 예. 시므온도 구원받을 수 있고 저 도성의 주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변화될 수 있다. 얼마나 희망적인 역사입니까? 아멘. 이게 실상이란 말이에요. 12지파 실상. 아멘. 레위는 어떻습니까? 레위. 예, 레위. 뭐 잘하니까 짧게 합시다. 레위도 성격은 시므온 못지않은 사람. 그런데 왜 그렇게 제사장 직분을 얻는 놀라운 축복을 그는 받아버렸어요? 왜 그럴 수 있었습니까? 그렇게 잔인하고 우상을 아주 그냥 막 복수심이 갈라. 시내산에서 우상 숭배할 때에 예. 누구는 가담하지 않았다고요? 레인. 왜 레인만 가담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법을 다른 지파들은요 적극적으로 아주 막 충동하고 가담했던 자들은 있었지만 대부분은 분위기에 휩싸여 가지고 그만 자기의 믿음을 주장하지 못하고 참여해버렸어요. 우상 숭배. 그 중에도 아론도 포함되잖아요. 아론이 우상 숭배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분위기에 들어가 버렸잖아요. 그러나 레위 지파는 아론은 지도자였지만 지파는 거기에 어떻게 해요? 가담하지 않았어요. 그 가담하지 않는 것이 그 분위기가 얼마나 살벌했는지 사람들을 막 죽이려고 했어요. 가담하지 않는 자. 그러나 레위 지파는 어떻게 해요? 죽음을 무릅쓰고 그 우상 숭배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이게 어떤 성격이 이게 가능하게 만들었습니까? 예, 율법을 사랑했는데 가만 보면 시므온과 이 레위는 아주 한 번 결심을 먹으면 그 결심을 어떻게 해요? 끝까지 밀고 나가는 그런 아주 강한 정신력이 있죠. 이 강한 정신력이 나쁘게만 사용되지 아니하고 그 개성이 변화되어서 좋은 방향으로만 사용되면 누구처럼 될 수 있다? 예수님과 레위처럼 될 수 있는 겁니다. 레인. 레위는 죽음을 먹어서 나는 예수님 생기겠다. 그 결심은 다른 사람은 흐늘흐늘 무너지는데 누구는 안 무너졌어요. 레위. 그 개성입니다. 근데 그 개성이 나쁠 때는 사람을 다 죽일 수도 있지만 그 방향만 바뀌면 하나님께 충성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개성이 무조건 나쁜 게 성미 급해서 나는 탈이다. 뭐가 탈입니까? 성미 급한 것을 좋은 일 하는데 써보세요. 에? 성미 급한 게 탈이 아니고 어디에 사용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좋은 일에 성미 급하면 그 사람 훌륭한 사람이죠. 그렇죠? 우리의 개성이 나쁜 데 사용하니까 나쁜 거예요. 좋은 데 사용하면 개성은 다 좋은 겁니다. 12형제들은 개성이 뚜렷했어요. 그렇죠?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개성이 잘못 사용되어졌을 때에 오는 피해를 변화시켜서 좋은 데 사용하는 것이 품성이 변화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레위가 그렇게 해서 그 개성을 하나님께 충성하는 방향으로 사용했을 때 그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종들은요, 하나님께 이렇게 충성하는 종들은요, 성격이 좀 대쪽같이 고집도 있고 그래야 돼요. 좋은 게 좋은 사람들은요, 좋을 때는 좋지만 이럴 때는 흔들려요. 그렇죠? 그래서 흔들림이 없는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서는 택하셨어.
성전의 봉사자로 사는 겁니다. 아멘. 레위지파 14만 4천인들은 레위지파의 속성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아멘. 레위지파의 속성을 배워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어찌됐든 오늘 시간이 없어서 모든 지파를 제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어찌됐든 12 모든 아들들은 결과적으로는 다 어떻게 됐다? 변화되었다. 변화되었다. 부조와 선지자 225쪽에 225쪽에 보면 요셉이 그의 형제들로부터 떨어져 있던 여러 해 동안에 야곱의 아들들의 성품 읽으세요. 요셉이 그의 형제들로부터 떨어져 있던 여러 해 동안 야곱의 아들들의 성품은 변화되었다. 그들이 전에는 질투하고 불온하고 속이기 잘하고 잔인하고 복수심이 강했으나 역경을 겪은 지금에는 이타적이고 서로 간에 진실하고 그들의 아버지께 효도했으며 중년에 접어들었으나 아버지의 권위에 복종하고 있다. 됐습니다. 아들들의 성품은 다 뭐 되었다? 변화되었다. 변화되었다. 누구에게 복종하더라? 아버지께. 이렇게 우리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개성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아멘. 단점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장점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런 능력이 주님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승리한 무리들을 12 아들의 이름에서 증인들로 승리할 수 있었다는 증인들로 1만 2천 명씩 뽑아 모은 것이 14만 4천. 이 수요만 차면 예수님은 어떻게 했다? 이 증인들의 수요만 차면 예수님이 오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이 수요에 더하거나 빼는 자들에게는 내가 재앙을 더할 것이요. 어떻게 해요? 성에 들어갈 자격을 내가 박탈해 버리겠다. 오늘 재림 성도의 지도자들 참으로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14만 4천인의 수요에서 더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14만 4천 수요를 빼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있는 말씀 읽고 듣는 그대로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 자들은 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복을 얻을 것이라고 1장에 약속하셨고 12장에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을 받아 누리시고 아멘.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에서 증인으로 빛이 나는 보석들로 이 12지파는 다 보석이에요. 다음 안식일에 12지파 보석을 조금 연구하겠습니다. 보석은 살아있는 돌이요 빛이 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날까요? 이 빛이 영원토록. 여러분, 실체는 영원합니다. 표상은 실체가 나타나면 사라집니다. 14만 4천은 실체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토록 존재할 것입니다. 거기에서 영원토록 빛을 발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